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랑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장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저희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을 탐하며 우리의 언행과 행실로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금 장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살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물에 잠기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을 주님 아시지요. 더 이상 인명피해 없도록 비를 멈춰주시고 속히 복구되어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주신 직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서로 세워주고 사랑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딴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덮는 손길 보게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칠형제가 쓰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자식들에게 관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시었나니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린이들을 허락하시었고 그 어린이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와 또한 복과 또한 자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린 생명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부모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또한 관용과 여유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모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지내는 공간들을 주관하시었고 학교와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집을 보호해 주셔서 악한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만나는 선생님과 또한 만나는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이 더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하늘의 복을 받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쌍나라에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가 되도록 도우시옵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가 제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살아.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이유를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 해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는 것이고, 부활은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부활의 삶에 대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살핌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부활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바르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활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금 문제로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물러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망신을 주거나 더 나아가서는 잡아서 죽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부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믿지도 않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바로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글, 곧 율법서만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서 하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을 성경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의 글을 가지고, 모세가 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가 동생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대를 잇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이 그러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서 동생이 이제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둘째도 역시 아들을 낳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셋째도 죽고, 넷째 죽고, 다섯째 죽고, 여섯째 죽고, 일곱째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뭐,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형수에게 들어가야만 하면 죽는데, 그 형수에게 들어갈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귀한 예가 어디겠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유다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어때요? 그 법을 따라서 하다가 어떻게 되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으니까 넷째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죠. 쉽게 말해서 안 했다는 거죠. 바로 들어가면 죽는데 우리가 한 사람만 그래도 두 번째 들어가지 않을 건데 세 번째, 네 번째 있을 수 없고 일곱 번째까지 그런 일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바로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묻습니다. 이 땅에서 일곱 형제가 다 한 여인과 혼인하여 살았는데 부활한다면, 다 살아있다면 누가 그 여인의 남편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들은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될까요? 몇 살 정도로 부활할까요?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 줄 알지만, 우리는 만약에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팔 청춘, 좋을 대로 부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죠. 어떤 사람은, 애꾸는 사람은 온전한 눈으로 부활하고 싶고, 여기에 뭐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가 없는 얼굴로 부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몇 살로 부활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으로 부활하고 싶다. 지금 이 나이로 부활하고 싶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이에 살아오도록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또 옛날 나이로 돌아가서 그 힘든 일을 겪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모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상상한다면 잘못된 망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33절에서 사두개인은 일곱이 다 이 땅에서 한 여자와 혼인하였는데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부활이란 논리가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그 허무맹랑한 사실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을까요? 네? 부활 안 믿으면 뭘 믿어요? 현세를 믿겠죠. 이 땅의 삶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거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받아들이고, 당시에 권력의 주체였던 로마에 적당히 타협해서, 그죠? 그럭저럭 살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 거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었던 것이죠. 부활 이후의 삶이 없기에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 어디 있냐고, 부활이 있다면 그러한 황당한 일을 당할 거라고,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완전히 싸움 날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한 여자를 두고 7명이 싸워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 부활 이후의 삶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 끔찍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죠.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우리는 나를 놀리려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놀리려고 작정하고 뭔가를 물어볼 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같이 무시하는 게 낫죠. 그런데 예수님은 답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무시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진리를 전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까? 야, 지금 이 세상이 있지?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세상도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태어나고 장성하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도 안 하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많죠.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 세상은 어떻다고 합니까? 세상은 이 땅과 다르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없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겪는 일과는 전혀 다른 상황, 다른 관계 속에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천사와 동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그런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세상은 이 땅에서 맺어온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은 바로 전혀 다른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슬픔과 눈물이 있지만 저 세상은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슬픔과 눈물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그 땅에 가면 모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가면 거기서도 목사님하고 부르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 땅의 모든 관계는 다 사라져버린 그런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아버지를 만날 거다, 엄마를 만날 거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딱 관계가 있다면 뭔가 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기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족보를 따지면 뭐가 돼요? 다 동서가 되는가요? 그런 건 상상하지 맙시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로 그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는 신비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신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신부로서 새로운 가족관계로 만나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사두개인들이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설명하라 증명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삶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다음 세상이 있다고 했을까요? 물론 37절에서 부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뭐만을 성경이라고 여겼어요? 모세의 글, 바로 율법서만을 성경으로 여겼는데 바로 출애굽기는 뭐예요? 율법서죠. 바로 예수님도 율법서에 있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뭘 발견하죠?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보통은 그 사막은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그냥 홀딱하고 자라면 1, 2분, 뭐 길어야 5분 지나면 꺼져버리는 것이 가시떨기가 불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치다가 한번 봤는데 한참 후에 보면 다시 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지났을 때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물으니까 주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데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지만 저 세상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이 질문했을 때 부활에 대해서 먼저 대답하지 않고 다음 세상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도 있지만 저 세상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이어질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다음 시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시즌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스포츠 중계 중에서 야구 보는 걸 좋아합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보신 분들은 프로야구가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향해서 이제 한국 시리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월 정도 되면 이제 한국 시리즈가 다 끝나면 3월 달까지는 경기가 없어요. 그런데 경기는 없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때를 스토브 리그라고 그래요. 스토브 리그. 그러니까 난로가에서 하는 뭐 리그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뭘 합니까? 그때 그냥 야구 선수들은 이제 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놀고 쉴 것 같은데 그런 야구 선수는 어떻게 해요? 정기 시즌 때 야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은 혹독합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을 가요. 따뜻한 나라로 뭐 괌이나 뭐 또 제주도나 이런 데로 가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체력 훈련을 통해서 다음 시즌에 지치지 않고 뛸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몸을 잘 만들어야 4월부터 10월까지 야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선수들을 보면 막 4월, 5월, 6월 때는 펄펄 날다가 막 더워지면 그냥 경기를 못하는 선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겨울에 준비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은 바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전제로 다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런 가시떨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들었던 것입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금 그들이 살아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바로 그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간도 500년 전에 살아있던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그 출애굽에서 40년 지내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훨씬 더 전에 죽었으니까 500년 정도 이상은 전에 죽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말했다고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고, 부활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죽었지만 약속 안에 죽은 자들은 죽었으나 부활하여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의 글을 가지고 부활의 잘못된 허구를 드러내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모세의 글을 가지고 부활이 있음을, 부활 이후에 다음 삶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글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을, 부활신학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에 박수를 쳤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허구를 위해서 성경을 상황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진실과 다음 시즌에 대한 귀한 이야기를 성경을 가지고 말하니까 그들은 뭐라 반박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말문이 막혔죠.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가 무너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머지않은 그런 황당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 아까도 말했듯이 끼어든 존재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부활의 그 정당성을 아주 명확하게 화끈하게 말씀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 시원했겠죠. 왜냐하면 맨날 사두개인들한테 부활이 없다라고 그들이 증명했을 때 뭐라고 말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똑부러지게 설명해 주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 곧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였을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을 때 예수님 맞아요. 부활이 있죠. 우리에게 다음 시즌이 있죠. 다음 생애가 있죠. 라고 한다면 우리를 칭찬할까요? 여러분, 몰라서 잘 살지 못한 사람과 알면서도 잘 살지 못한 사람 중에 누가 나쁜 자일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몰라서 못한 사람과 알면서도 안 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쁜 자입니까? 분명한 것은 알면서도 안 한 자가 더 나쁜 자인 것입니다. 알면서도 부활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 안에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맞다고 박수를 쳤던, 자신들도 부활을 믿고 있다고 말했던 서기관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뭐에 집착해 살았어요? 현재 세상에 집착하고 살았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지, 어떻게 하면 평안할지,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예수님 말씀에 박수를 쳤던 서기관, 곧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45절부터 보면 그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다닌다고 했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긴 옷을 입고 다닙니까?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딱 서서 사람들이 이리 지나가는 저리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인사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잔치에 가서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 그것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실제 행동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부활을 믿는다면, 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재산을 써서, 내 시간을 써서, 내 마음을 써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와준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똑똑해가지고 법을 잘 알아가지고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다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람들 보라고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의 삶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잘 보아주기를 원하는, 거기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고 큰 소리를 말하였지만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과부의 과산을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빼앗아 삼키면서 사람들 보는 데서는 자기가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한 것처럼 길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11일 건 부활의 삶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부활을 믿는다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하실 때 그들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최종 해석자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부활이 없다고 덫을 놓았습니다.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부활의 허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만들어 사두개인들은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이, 다음의 삶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세상을 향한 삶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 삶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같은 모습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모세의 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서 하나님을, 또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을 고백했듯이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그것을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삶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얼굴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을 향해서 준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발은 땅에 있지만 얼굴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하고, 가슴에는 그 약속을 담고 바로 그날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끝날 사람으로가 아닌 저 세상에 가서 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삶입니까? 무엇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저 세상을 준비하는,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는 자일 뿐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자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감사한 금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긍휼을 부어주옵소서. 오정원 김명수 드렸고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철 국민수사님 드렸습니다. 이문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정충원 이수정 권사님 드렸습니다. 최영구 지사님 드렸습니다. 권영래 권사님 순경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 앞에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감사를 받아주시오며 그들의 생애가 더욱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채워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성경범들이 사는 날 확장해서 물질들의 언세를 쌓으니 그들의 삶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령음 들었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며 또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들에도 은혜를 하셔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나서서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살기로 했다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 이후의 삶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